안에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되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것들이 그냥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람은 원래 어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어둠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밝아졌고 낮이 있어졌고 해가 돋았고 이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생명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결론 인생들은 어둠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빛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거부했지만 우리는 흑암에 있었지만 사람으로 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쉽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고 간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와 간대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헐뜯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사람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것도 마다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기록은 뭘까요? 요한이 기록한 거에 보게 되면 마태마가 누가보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거듭거듭 얘기한 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상,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인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즉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 주의식 교육 방법이었는데 한 단어를 계속해서 외울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히브리어를 기록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되풀이돼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누구나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한 40-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묻고 또 찾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가 받은 영감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이 더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바로 어둠에 있는 우리가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은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떠났던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관계성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으로 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방법으로 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이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지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가 오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별로 목표이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마침표가 이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죽고 그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둠의 빛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미 교제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이 주체성에서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그 일을 응답받고 그 일이 해결되고 하늘에 올라간 입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타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생활도 결국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하늘 올라가는 입신을 한 것과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의 체험이 없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같이 머무르시겠다 그 얘기예요. 성막을 지으는 예표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과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남겨두고 가셨어요?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 가치관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곧 좁은 문으로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넓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응답을 받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성막처럼 성막을 씌워놓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이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의 역할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석청이라고 했어요. 석청. 무슨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유대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왜 내가 이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는지 너희는 아니? 원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외치는 소리를 들려주었건만 너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 소리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저 광야로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하신 거야. 그 얘기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합통을 이어받고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들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가 뭐예요? 엘리야냐? 모세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왜 그러니? 나는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명을 받고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총독들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아보라고 명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고 이제 그가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머물러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전 삼아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꼴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와야 돼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그분을 증거하게 되었노라 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누구가 흔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고 병을 고침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쓰러진 사업이 일으킴을 받고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을 그 안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열매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농사 지을 때 그 열매는 열지 않아요. 그 나무를 관리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안에 토양이란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내었으면 그 열매가 늘 무성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내재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나요?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악길에 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네 눈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를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 아버지 안에 늘 함께 계신다. 그분과 나는 동일하다. 그분이 하셔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시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술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유적으로 오실 분도 계시고 가실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자유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해주셔도 다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근데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시는 것이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고 진리의 시대에 있고 충만한 시대에 있다 하고 성령의 도우심 시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영접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영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치 않았다.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난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접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살리신다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거한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다시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본질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직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흔들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그리고 돌려받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기름진 세상을 살기 위해서 새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일찍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후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고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어질 거에 대해서 중심 맞추지 마시고 영원히 있어질 것,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실 때에 여러분들은 일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복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쪽 다리가 절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식량이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은혜를 저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분이 오늘 너희들 앞에 오셨다.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태초에 그 입에 안에 계셨던 분이 오셨다. 내가 바로 그다.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떡을 매일매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입을 것과 양식과 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드시지 못하시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좋은 것은 다 박스에 포장해서 저 미국까지 늘 보내고 계셔요. 하물며 이 땅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서 승리할 것은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취하는 것,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천국문을 향해 갈 것이다. 그게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인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쓸 곳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여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말해라, 말해라. 왜 구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시행할 것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노라.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떡을 구하면 떡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먼저 하늘의 떡을 먼저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내가 인생을 덜 살았지만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 땅에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흠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발꿈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영리하고 지럽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본다고 10년을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거짓말 필요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둠의 빛을 없애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두운 길에서 빛 되신 길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끝까지 그분을 부여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